빌레몬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빌레몬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바로 그 은혜를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 하반절에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제 또한 주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20절 말씀에서 특징적인 것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유익의 기쁨과 또한 안식과 재충전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참된 이익과 참된 평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우리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은 우리가 잠시 잠깐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정말 우리는 재충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종말, 죽음말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명해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림자 안에 있습니다. 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이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사망, 죽음의 그림자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다 해도 내가 취했던 그런 모든 이익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도 죽음 앞에서는,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쉰다라고 죽으면은 편히 안식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과연 그러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가지고 슬퍼할 이유가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평안하게 안식하는데 왜 슬퍼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충전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몸의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마음의 충전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몸 자체가 점점 힘이 빠져가요.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방전되면은 죽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몸이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사실 이제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바울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 보았을 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결국 내가 사실은 다 내 것이 아니었고 결국은 잃어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바로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보물이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이제 순간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니까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말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죠. 주님 안에 주 안에서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때로는 우리가 뭐 죽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게 없도록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죠. 사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제 중요한 것은 빌레몬이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그 주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 밖에 있으면은 바울의 이런 사랑의 강구를 따라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따라서 하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이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고 손해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의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만 빌레몬이 바울이 원하는 그 사랑으로 강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악과 생명나무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주 안에서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익, 흔히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은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20절 후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같은 말이면서 동시에 주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지 유익을 얻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이익을 얻어야지만 내가 진짜 참된 안식을 얻고 내가 충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죠. 내가 이익을 얻어야지 내가 뭐 불안하고 긴장하지 않고 그죠? 평안하게 쉼을 얻고 또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충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 평안이라는 말이 안식을 통해서 충전을 함을 받는다. 그래서 기분이 말 그대로 새로워진다. 마음이 새로워진다. 우리가 이제 피곤하고 막 몸이 지치고 하는데 이렇게 평안히 쉬고 나면은 다시 몸에 기분이 상쾌해지고 또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나면은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듯이 이제 그런 개념이 여기 이제 평안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어떤 이익과 기쁨을 추구하면은 우리가 절대 안식과 충전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진짜 이익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가 보면 그래요. 세상의 탐욕을 따라서 돈이나 이런 것들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면은 그 이익을 통해서 말 그대로 쉼과 그런 충전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 좋은 많은 돈이 많으면은 뭐 좋은 휴가지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뭐 휴가를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늘 사실 삶이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뭐 몸은 조금 호사스러운 사치를 누리면서 휴가를 즐길지 모르지만 마음은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앞에 7절에서도 나눈 것처럼 마음이란 말이 이제 그 12절에서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심장이다 할 때 그 말과 이제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단순히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깊은 곳에서 주어지는 평안인데 겉으로는 이제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면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은 항상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늘 긴장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이 많이 생기면은 그 마음이 중심이 평안해지느냐?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뭐 돈을 벌려고 할 때는 그걸 벌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렇게 늘 마음이 경쟁 관계 속에서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죠. 그리고 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면 또 평안하게 되냐?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돈을 또 잃어버릴까봐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의 그런 이익들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게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빌레몬이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이냐. 그 세상 사람들처럼 오네시모를 대할 것이냐. 아니면은 바울이 사랑으로 간구한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로, 정말 사랑하는 형제로서 그렇게 대할 것이냐. 그게 뭐 후자로 대하면 물질적인로는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빌레몬의 마음은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평안을 추구합니다. 평안이란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거든. 행복이란 게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정말 충전함을 얻어서 그 일이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평안함이라는 게 영어로 리프레시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정말 마음이 늘 이렇게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여름 휴가 때 돈이 많아서 좋은 곳에 가서 그렇게 좋은 숙소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평안히 쉬는 것.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익을 얻기를 원해서 또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과연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진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지는 모든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헛된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걸 깨달아 알아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하느냐. 많은 경우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 잘 살고 평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그래서 힘을 가졌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이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늘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긴장하는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불안 정세가 이 여러 가지 물질이나 그런 비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게 되고 탐욕이 일종의 집착이죠. 탐욕을 부리고 집착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무엇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실은 그 집착하는 과정 자체에서 자기 자신도 힘들단 말이죠. 해도 되지 않은 그 집착이라는 건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쓸데없는 것을 붙들려고 힘과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립니다. 충전이 되는 게 오히려 방전이 되어버려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힘들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결국은 자기도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쳐.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소외되고 더욱더 또 불안하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방전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 삶을
자기 마음이 지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내가 나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그래서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그래서 나를 하여금 참된 안식과 그런 충전을 주는, 바로 그러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거짓된 그런 헛된 것과 또한 그런 거짓 평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그런 이익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충전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